오늘은 수련회 갑시다 제2탄 교회 인사이더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수련회를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지만 사실 그러나 이것은 수련회를 가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만 그 내용이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또 왜 교회에서 자기의 자리를 가지고 섬겨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믿음이 자랄 수 있는지, 그 교회는 어떤 질서가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어서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전 또 매우 중요한 말씀이 이 지난주부터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우리가 왜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사람을 보면요, 다 그 기질이 다르고 잘 하는 것들이 있고, 또 반대로 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참 그 다양하게 사람이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 너무 신기한데,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반복적인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할 때 나름 이렇게 만족감이 있고 행복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주일에 이렇게 뭐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것, 또 뭐 주보를 준비하는 것, 또 재정을 정리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이 반복적인 일들을 할 때 저는 이렇게 좀 행복하고 뭔가 이 삶의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 MBTI가 ISTJ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뭘 하기가 어렵냐면 이 창의적인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뭔가 이렇게 아이디어가 있고 뭐 새로운 일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이렇게 창의성 있는 그 아이디어가 넘치는 분들을 보면은 좀 부럽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 같은 사람만 교회에 있으면 교회는 별로 재미가 없죠. 늘 똑같이 일주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만 교회에 있으면 교회가 재미가 없어요. 반대 또 다양하게 어떤 좀 창의성도 있고, 또 이게 아이디어가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고 그런 사람들도 또 있어야 교회가 또 재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작년에 우리 오후 성경 공부하면서 MBTI 한 적이 있었잖아요. 제가 꼭 원고를 쓰면은 그 사람이 교회 안 나오는데 우리 이성민 씨가 오늘 교회를 못 나오셨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 가신다고 연락이 오셔가지고. 근데 우리 이성민 형제가 전 다 같이 했을 때 뭐가 제일 이성민 형제가 제일 기억에 남았는데 이성민 형제 MBTI가 뭐라고 나오냐면 INTP가 나왔어요. INTP. 그래서 우리가 그때 했던 것처럼 막 이렇게 검사하고, 그리고 막 어떤 사람인지 막 영상 보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굉장히 혼자 생각이 많고 상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I이기 때문에 잘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람 없을 때 욕하는 게 재밌어요, 그죠? 그 아이디어가 많은데 혼자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잘 표현을 하지 못해요. 근데 중요한 건 상상이 많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열심히 얘기를 하다가 멍 때리는 일이 생기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래요. 멍 때리는 사람.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제가 진짜 너무 웃었어요. 왜냐하면 이성민 형제가 가끔 멍 때릴 때가 있거든요. 네, 멍 때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그냥 혼자 상상에 빠져 있구나. 내 얘기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혼자의 상상에 빠져 있구나. 지금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새로운 생각이 떠오른 게 있어? 이렇게 물어봐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사람마다 다 기질이 다르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마다 다 기질이 다르고 잘 할 수 있는 것들이 다르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또 그런 재능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그렇게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기질들을 갖게 하셨고 재능들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이 바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가진 재능이 어떤 의미에서 존재하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해요. 그저 그냥 내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가진 재능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잘 알고 있죠. 바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재능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재능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재능을 가진 이유, 그 다양한 재능이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 같은 사람만 있어 보세요. 늘 다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늘 그리고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조금 삭막할 수 있어요. 제가 검사하면서 제일 충격적이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저 같은 사람은 성직작을 하면 안 된대요. 거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저를 알아주셔야 되는 게 그런 사람이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게 목회를 하고 있겠어요. 그죠? 저 같은 사람은 늘 이 감정에 공감을 잘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교회가 저 같은 사람만 있으면 아마 좀 삭막하고 서로 판단하고 막 이러기에 바쁠지도 모르겠어요. 늘 그냥 하던 대로만 움직이고. 그럼 교회가 재미가 없죠. 그죠? 때로는 좀 재밌는 일도 생기고 또 이렇게 다양하게 그 새로운 일도 한번 해보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죠? 근데 사실 저 같은 사람은 어떤 그 상황이 움직일 때도 그 움직인 계획대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최대한 장점은 계획된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이 불안감을 가지지 않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획한 대로만 움직일 수 있으니까. 하지만 재미는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나 같은 사람에는 옆에는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들이 좀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 각자가 다 가진 재능이나 기질이 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가진 재능에 대한, 은사에 대한 개념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을 다 잘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오기만 하더라도 교회 분위기가 밝아지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각자 장점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다 아우러져서 교회를 아름답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께 주지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된다는 것이 내가 하기 좋은 것이나 편한 것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를 보면, 또 공동체를 보면 특별히 섬기는 것을 잘 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은 섬기는 일을 하고 나는 섬기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우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바로 이 땅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섬기는 일을 잘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만 섬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다 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섬기는 것이죠. 물론 재능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레벨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섬기는 사람만 섬기는 것은 그건 어쩌면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청소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제 방도 청소를 안 해서요, 교회에서 청소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죠? 방도 청소를 안 하면 그것도 문제죠,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방을 청소 안 하는 거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누구는 해도 되고 나는 하지 않아도 되는, 여러분,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섬기고 또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죠. 특별히 더 섬기는 것을 잘 하시는 분들이 다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앉은 자리 또 특별히 이제 우리 유아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있는 곳 그 모든 것들은 다 같이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 다 잘 섬기고 또 깨끗이 하고 청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은사에 있어서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마음이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어버리도록 여러분 만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교회에는 각자의 은사가 있고 각자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해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이 이 개념을 알기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제가 처음에 교회 갔을 때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기타 코드 3개 알고 있는데도 목사님이 교회에서 기타 치라 그래가지고 그냥 기타를 쳤는데 여러분 제가 무슨 뭐 그 당시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때가 무슨 은사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 또 교회 공동체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 제가 그걸 어떻게 다 알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뭐가 뭔지를 몰라도 교회에서 자기 자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다 보면 자기의 재능으로 섬기다 보면 분명한 것은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반대로 교회에서 자리가 없으면요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도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막 무슨 찬양팀으로 막 여러 가지 섬기고 하던 사람이 교회를 놓잖아요. 그럼 100%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봤어요. 참 많이 봤어요. 여러분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님께서 주신 이 은사 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여러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래야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멀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저희 오늘 김한 사모님 몸이 안 좋으셔서 못 나오셨는데 아이를 낳고 우리 사모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를 낳은 그 직후에 이 여성들이 엄마들이 신앙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가 참 쉽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는 계속 케어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와도 교회 예배에 집중하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고 또 때로는 아이가 아프면 교회를 못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또 교회 일도 못하게 되고 하던 일도 못하게 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랑 멀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은사가 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은사를 주셨고 교회 공동체에 대한 교리가 뭐고 여러분 이런 걸 알지를 못해도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하는 일에 내 자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아웃사이더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는 관심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이게 아니라 내가 교회 인사이더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관심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교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내에서 내 자리를 가지면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그 자리 여러분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 여러분 그것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어도 어려운 상황이어도 그 일을 끝까지 잘 지켜가야 해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몇 번 말씀 나눌 때 나누었지만 저는 처음에 교회 갔을 때 그냥 악기 치는 게 좋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재밌게 지내는 것이 좋았어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뭐 말씀이 뭔지 마태복음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냥 교회에 지내고 악기 치고 또 하는 것이 참 좋았어요. 그게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던 건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막 그 교회에서 매일 기도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매일 악기를 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기타 치고 또 피아노 치고 막 드럼 치고 하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계속 다녔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기도를 하고 있고,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을 외우려고 하고 있고, 어느 순간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하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만큼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맡길 때, 목회자가 맡길 때 여러분 그냥 맡기는 게 아니에요. 이 경험들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는구나라고 하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가장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요, 특별히 큰 교회 보면 여러분 교회에 아웃사이더들이 있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절대 신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내 자리를 가지고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 교회에 와서 얼굴 도장 찍고 가야지가 아니고, 원래 여러분 주일은 하루 종일 주일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 자리를 지키고 내 자리를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주일 한 번 예배 드렸다고 해서 내 의무를 다하고 내 신앙의 어떤 의무를 다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여러분 굉장히 큰 오산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최대한 주일은 온전히 성수할 수 있어요. 온전히 성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교회에서 내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자들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목사가 이렇게 어떤 권유를 해가지고 교회를 합시다라고 했을 때 선뜻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을 볼 때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만, 여러분 목회자는 누가 내 말을 잘 듣나 안 듣나,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에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목회자의 기쁨이 아니에요. 정말 목회자의 기쁨은 뭐냐면 한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모습을 볼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거기에 목회자의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예를 들면 누구야 어느 성도님 뭐 이렇게 합시다 뭐 했을 때, 여러분 이 마음에 순종하지 못하고 또 하다가도 세상 것을 따라서 그냥 세상 것에 휘둘려 가지고 교회를 놓고 세상 것을 따라가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지금 제일 마음이 아파요. 100%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면 100% 하나님이랑 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냥 다니시면 안 돼요. 그냥 예배 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교회 다니시면 안 돼요.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절대 여러분 신앙이 성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신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은사를 주신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럼 바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인데, 이 교회를 유익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도 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정된 여러분들이 유익하게 되는,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시고 교회를 섬기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재능,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련회에 관한 이야기 말씀 나누고 있는데, 수련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수련회 가든 말든
뭐 나는 뭐 상관없지. 여러분 그러면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내가 수련회를 이 교회에서 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거기에 참여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들이 해결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수련회를 참여함으로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아웃사이더로 계시지 마십시오. 그러면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 인사이더가 되셔서 정말 하나님 깊이 만나시고 여러분이 감당하는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예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